합장해 주실랍니까? 향과 꽃으로 맞이하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맞이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맞이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우리 모두를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쌩얼이 안 됩니다. 안경을 써야 돼요. 우리 총무 스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저한테는 개구장이 스머프입니다. 저는 오늘 개에 대한 말씀만 정말 경고했듯이 군사를 붙이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에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이 내용은 쌍유타 니카야의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사이성에 계실 때 한밤중에 하늘에서 천신이 내려와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안으로의 엉킴이 있고 밖으로의 엉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킴으로 뒤얽혀 있습니다. 고따마시여, 당신께 그것을 여쭈오니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습니까? 엉킴이라는 것은 가래의 그물과 동의어입니다. 엉켰다는 것.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모든 법에 걸림없는 지혜를 가지셨고 신들 가운데 신이시며 재석들 가운데 최고의 재석이시고 범천 가운데 최고의 범천이시며 장애 없는 지혜를 가지셨고 모든 것을 두루 보는 눈을 가지신 부처님께서 그에게 그 뜻을 대답하신 개송이 바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에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시다. 통찰지로 볼 때 그 괴로움을 역겨하게 되나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도다. 항상 계를 갖추고 통찰지가 있고 깊이 삼매에 들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근면한 자는 건너기 어려운 폭류를 건넌다고 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네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며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에 굳건히 머물러서라고 하는 것은 개를 철저히 봉행하는 자를
개에 머문다고 합니다. 근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진하는 자. 정진은 모든 오염원들을 말려버리고 태워버리기 때문에 근면한 자라고 합니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자는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비구라고 하고, 그 비구는 그 얽혀있는 엉킴을 푸는 자입니다. 그는 도의 순간에 엉킴을 풀기도 하고, 그는 과의 순간에 엉킴을 푼 자가 되어 신을 포함한 세상에서 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천신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개는 단속이라고도 합니다. 단속에도 5가지가 있습니다. 계목을 통한 단속, 마음 챙김을 통한 단속, 지혜를 통한 단속, 인욕을 통한 단속, 정진을 통한 단속이 있습니다. 계목을 통한 단속을 잘 갖추었고 잘 지닌 자를 계목을 통한 단속이라고 합니다. 눈의 기능을 보호하고 눈의 기능을 단속을 실행하는 그런 것을 마음챙김의 단속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짓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흐름들이 있나니 마음챙김이 그들을 저지한다. 흐름들의 단속을 나는 말하노니 통찰지가 그들을 저지한다. 이것이 지혜를 통한 단속입니다. 그는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딘다. 이것이 인욕을 통한 단속입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의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한다. 이것이 정진을 통한 단속입니다. 범하지 않는 것이 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받아가진 계를 몸과 입으로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에서 계라고 할까요? 계행이라는 뜻에서 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계행이라고 할까요? 안정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를 잘 지녀 몸의 업등이 흩어짐이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혹은 지탱한다고도 합니다. 유익한 법들의 기초로 토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토대가 되기에 지탱이 되고 지탱이 되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지게는 나쁜 계행을 털어버리는 작용과 비난받지 않는 덕의 성취라고도 합니다. 깨끗한 것이 그것의 나타남이고 수치심과 양심이 그것의 가까운 원인이라고 지자들은 말합니다. 이 계는
몸의 깨끗함, 말의 깨끗함, 마음의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개는 깨끗한 상태로 나타나고 그렇게 얻어진 양심과 수치심이 그것에 가까운 원인이라고 지자들은 또 말합니다. 가까운 원인이란 밀접한 이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양심과 수치심이 있을 때 개가 일어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치라는 새를 아시는가요? 산까치를 어치라고 학명으로 그럽니다. 산까치 아시죠? 네. 산까치를 새의 학명으로는 어치라 그럽니다. 어치새가 알을 보호하고 야크가 꼬리를 보호하듯 사랑하는 자식이나 하나뿐인 눈을 보호하듯 그와 같이 개를 잘 보호하는 신중한 자는 항상 개를 존중해야 한다. 계목을 청정하게 유지하면서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세상의 주인이 제정하신 개의 단속을 파하지 말아라.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름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야 작은 숲속의 원숭이처럼 밀림에 길들지 않은 사슴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어린 아이처럼 눈을 두근거리지 말지어다. 눈을 내리뜨고 멍에의 길이만큼만 시선을 두는 자가 될지어다. 두리번거리는 숲속의 원숭이 같은 마음의 노예가 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쯤에서 부처님의 제자이셨던 계율을 청정히 지킨 마하미타 장로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마하미타 장로는 당신만 출가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여동생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 아들과 한 딸이 있었는데 아마 둘 다 출가를 해버리니까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악성 종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편찮으시게 된 것이죠. 그래 어떻게 하셨던지 따님인 비구니 스님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 따님인 비구니 스님에게 내가 이렇게 아프니 너무 아파서 힘이 드니 오빠인 스님한테 가서 내 약 좀 얻어다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 이제 따님인 비구니 스님이 이제 부지런히 오빠 스님을 찾아서 오빠에게로 가죠. 그분이 마하미타 장로십니다. 그래
오빠 스님에 가가지고 오빠 스님, 어머니가 지금 악성 종양으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 어머니가 말씀하신 사정을 말씀을 그대로 오빠 스님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있다 장모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약을 어떻게 병에 따라서 어떻게 약을 제조할 수도 없는데 조제할 수도 없는데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약을 말해주겠다. 들어보실랍니까? 네. 내가 출가한 이후 아직 탐욕과 함께한 마음으로 이성의 형상을 보아 감각 기능들의 단속에 관한 계를 깨뜨린 적이 없다. 이 진실하고 진실한 말로 나의 어머니가 쾌차하시기를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청신녀인 어머니의 몸을 만져드려라. 이렇게 마음있다 장로가 우리 동생 비구니에게 말을 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 그 누이 동생 비구니가 오빠의 그 진실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어머니에게로 돌아와요. 그래 어머니를 만져드리면서 이 오빠 스님이 일러준 내가 출가한 이후에 아직 탐욕과 함께한 마음으로 이성의 형상을 보아 감각 기능들의 단속에 관한 계를 깨뜨린 적이 없다. 이 진실한 말로 나의 어머니가 쾌차하시기를. 이 말을 들으시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의 악성 종양이 마치 포말이 사라지듯 병이 쾌차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쾌차에서 일어나서 얼마나 아들 스님이 정말 어때요? 당신 곁을 떠나서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되셨지만 얼마나 아들이 좋았던지. 어머니가 쾌차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 내 아들과 같은 스님의 머리를 그 자애롭고 비단결 같은 부처님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지 않겠는가?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부처님의 제자분들 중에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처님을 한 번만 뵙기를 청해요. 사람을 보내서. 죽음에 이르는 제자가. 그래 부처님이 기꺼이 문병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몸과 뜻으로 지금껏 살아오면서 허물될 일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너는 분명하게 선처에 이를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부처님의 그 생전의 기록들이 율장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대승이니 소승이니 빨리어니 산스크리트어니 한역이니 우리말이니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요. 계율만큼은 대소승을 망라하고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혼란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도 26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계율은 어때요?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과 도리적인 부분이 어때요?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예, 계율이 그렇습니다. 계율은요, 엄정하고요, 기강이고요, 법도이고, 기쁨이고, 따뜻합니다. 누군가 생각나네. 제가 누구라고요? 관음사에서 누구죠? 네, 관음사의 영원한 윤화죠. 우리 해주 스님이 살아계시나? 근데 우리 해주 스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고 글쎄 어딜 가셨어요. 내가 땡깡을 좀 놨는데 한 며칠 너무 둘이 또 가까이 있습니다. 콩깍지가 또 씌었죠. 윤화라고 하는 소임은 엄정해야 됩니다. 기강이 있어야 되고요. 법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중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늘 따뜻해야 합니다. 저 역시 그리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따 장로처럼 다른 선남자들도 교단에 출가해서는 기중한 감각기능의 담속에 머물러야 한다. 쾌락은 불무더기를 안고 있을 때의 고통보다 더 격렬한 고통의 결과를 가져오건만 파괴한 자는 그것을 버리지 않나니 그에게 무슨 행복이 있을까? 개를 판 자는 말총밧줄로 짚은 개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받을 것이거늘 남의 경배를 받음에 무슨 행복이 있을까? 개를 판 자가 신심 있는 자들의 합장 공경을 받는 것에 무슨 행복이 있을까? 창으로 찌르는 고통보다 더 예리한 고통의 원인일 뿐. 자제함이 없는 자가 옷을 수용하며 무슨 행복이 있을까? 그것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옥에서 불타는 철판의 다음을 감수할 것은 비록 걸식한 음식이 달콤하지만 개를 판 자에게는 톡과 같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불타는 무쇠덩이를 삼켜야 하리.
개를 파는 자들이 침상과 의자를 수용할 때 비록 행복이라 여기지만 고통일 뿐. 그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불타는 쇠침상과 의자에서 고통스러워하리. 개를 판 자가 신심으로 보시한 절에 머무를 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그 때문에 불타는 가마솥에 머물러야 할 것을 의심하는 습관을 가졌고 탐욕 등 쓰레기를 가졌고 오염원들이 흐르고 악하고 안이 썩었다고 그를 꾸짖으면서 세상의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절제되지 않았고 사문의 옷을 걸쳤을 뿐 사문이 아니요 손상되었고 자기의 선근을 파버리고 사는 자의 목숨을 어찌 부끄러워하느냐. 마치 장엄을 원하는 자가 오물을 버리고 시체를 버리듯이 개를 지닌 고요한 분은 파괴한 그를 버려버리니 그런 그의 삶이란 과연 무엇이든가. 두려움은 조금도 벗질 못했고 모든 증득의 행복으로부터는 벗어나 버렸으니 천상의 문은 그에게 굳게 닫혀 있고 파멸체의 길에 올라 있구나. 연민을 가진 자에게 계행이 나쁜 자를 죄하고 누가 다시 연민의 대상이 될까? 계행이 나쁜 것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결점이 있구나. 이와 같이 우리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반조함을 통해서 개를 파하면서 위험을 보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리고 개를 성취하면서 이익을 보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개를 깨끗이 지니는 자가 바로와 가사를 수하는 것은 신심을 자아내게 하고 그의 출가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 개가 청정한 비구의 마음에 자책 등의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나니 마치 어두움이 해에 들어오지 않듯이 개를 성취하여 빛나는 비구는 고행의 숲에서 빛난다. 마치 보름달이 허공에 빛나듯이 개를 지닌 비구는 그의 몸의 향기조차도 신들을 기쁘게 하거늘 개의 향기에 대해서야 말해 못하리. 개의 향기는 모든 향기 가운데 가장 소중하나니 그것은 걸림없이 모든 방향에 퍼진다. 개를 지닌 자를 위해서 한 행위는 비록 적을지라도 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개를 지닌 자는 공양과 공경의 그릇이 된다. 금생의 번뇌들이 개를 지닌 자를 괴롭히지 못하고 개를 지닌 자는 미래의 고통의 뿌리를 끊어버린다. 인간의 행복이든 천신들의 행복이든 개를 지닌 자가 원한다면 그것은 얻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열반의 경지는 지극히 고요하나니 개를 지닌 자의 마음은 그곳으로 달려간다. 개는 모든 성취의 뿌리라고 현자는 갖가지 개 이익을 알아야 하리. 우리 개구장이 스머프가 너무 많은 시간을 갖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했는데요. 수없이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짧게 해야지. 다 했어요. 다 하셔도 되는데 예. 이 책은요, 청정도론이라고 하지요.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청정도론이라고 합니다. 범어로는, 빨리어로는 위스티마카. 이렇게 이 사이즈의 이 두께의 세 권이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송광사유론의 연구과정의 스님들의 1학기 교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익숙한 내용이고, 또 출가자이든 제가 여러분들이든 개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우지 마시고,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나요? 네. 저는 지금도 이 책 저 책 가운데 계율책을 제일 먼저 손이 갑니다. 그렇게 하기를 내 삶의 3분의 2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어쩌면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아직은 다는 아니에요. 아직도 어설프고 뒤뚱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를 바로 잡아주는 것, 나를 제자리로 오게 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입니다. 나를 여러분들한테 친근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도 바로 계율이에요. 절대 어려움 마시고, 너무 계율이 내 자신을 속박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맞춰도 되나요? 그러면요, 내가 꼭 이 부분은 여쭤봐야 되겠다. 정말 나는 이게 궁금해. 잠도 잘 안 와. 이런 분이 계시면 지금 이 순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다 해결되셨나 보네요. 저는 어른 스님들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을 가까이서 모신 그런 덕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큰 나무에는 어때요? 그늘이 비교적 넉넉하지요? 예. 그런 큰 나무이신 어른 스님들을 가까이 모셨기에 어때요? 조금의 그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제가 연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구했다기보다는 보았죠.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전에 유훈을 남기십니다. 6가지 유훈을 남기십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 생전에 설했던 그 법과 율, 여러분들 자등명 법등명 아시죠?
그 의미가 뭘까요? 자신을 귀처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내가 지금껏 그대들에게 말했던 법과 율에 의지하라. 그것이 첫 번째 요훈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잘 아셔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죽고 나거든 그대들끼리의 부르는 호칭을 내가 정해주고 가겠다. 출가의 나이가 아직 적은 신참 비구는 출가의 나이가 더 많은 구참 비구에게 존자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러한 존경의 칭호를 쓰도록 해라. 출가 나이가 많은 구참 비구는 출가 나이가 적은 신참 비구에게 이름을 불러도 좋다. 그래서 구참 비구 오래된 출가자와 갓 출가한 출가자가 서로 호칭에 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가십니다. 두 번째 유언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유언은 내가 가고 난 뒤에 아주 소소한 삽세한 그 소소한 개는 버려도 좋다. 사분율상으로는 비구는 250개요. 비구녀는 348개요. 남전빨리율에는 비구는 227개요. 비구녀는 311개입니다. 모든 율이 6가지 율이 현재 존재합니다. 그걸 육부율이라고 하죠. 그런데 계율의 조수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의 차이는 그다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신 뒤에 아주 소소한 것들은 버려도 좋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유언이십니다. 네 번째 유언은 부처님이 태자 시절에 또 성을 떠나 출가할 때 마부 역할을 했던 찬타가, 찬나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그 또한 출가 비구가 됩니다. 그런데 출가한 이 찬타가, 이 비구가 부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비구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자기야말로 오늘날 부처님이 있게 한 1등 공신이다. 그래, 다른 출가자들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이게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부처님을 출가하게 된 1등 공신이라고 너무 자만해요. 그래가지고 승가의 어떤 화합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 실제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곳곳에, 율장의 곳곳에는 찬나의 그
잘못된 행위 때문에 문제가, 승단에 문제가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거론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 부처님의 요혼 중에 비구들은, 나의 제자들은 찬타카에 대해서, 찬나에 대해서 일체 묵빈대처하라. 요즘 말로 하면요, 집단 따돌림을 하거라. 아무도 말을 걸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때요? 말 한마디 건넬 상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 다음으로 따르는 비구가 있었어요. 이 찬나 비구가 바로 아난나 존자였습니다. 아난. 그래, 아난을 통해서 이게 부처님은 아신 거죠. 너무 거만하고 자만하니까 모두가 모른 채 해버린 거예요. 상대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네 번째 찬나에게 준 큰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찬나는 부처님의 유언에 따라 나중에 뉘우치고 좋은 비구가 되었답니다. 다섯 번째 유언은 뭘까요? 다섯 번째는 간절하고 간절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대들에게 설한 법 중에서 어떤 단 한 가지라도 의심나는 점이 있거나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해라. 내가 가기 전에 제차, 3차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구시나가라 사라 나무 밑에 정말 어때요? 열반의 그림자가 이렇게 들이오고 있는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라.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지금 나에게 물어라. 그것이 다섯 번째 요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제자들은 모두가 훌륭했던지 단 한 사람도 질문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아난이 대표로 이 대중에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유언은 뭘까요? 이 여섯 번째 유언도 간절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방일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정진해라. 그 열반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그곳에 가봤습니다.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부처님이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여섯 가지 유언을 하실 때 우리로 치면 유언일 수 있죠.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우리는요, 부처님께서 잘 설해 놓으신
그 가르침을, 그 법을 어때요?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요, 그냥 득템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으신 실제를 어때요?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가르침을 실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천만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가 아니라 자기가 분명하게 알게 그 자리에 이르러 있을 테니까요. 아셨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